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격이 없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부부간이나 연인이나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거나 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저희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웃으면서 누가 먼저 자기를 좋아했느니 또 따라다녔느니 또 이전에는 나의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지 서로 막 이렇게 은근히 서로 자랑하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또 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먼저 사랑했다라고 또 주장하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게 보면 사실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나 이런 메리트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뽐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런 부부간이나 서로 또 연인들 간에 서로 자랑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죄가 많았으며 전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럴 만한 자격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아무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메리트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합니까? 하루라도 한시라도 우리는 이런 악한 마음을 한 번이라도 안 가지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평, 불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엄난한 생각을 하는 것, 자기 자랑을 하는 것, 또한 시기하는 것, 또 그런 많은 마음에 또 많은 악한 생각들, 또 거짓말하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극악한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임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마저도 보십시오. 아담의 첫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바로 그 첫 자손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시기와 살인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또한 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 역사는 또한 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러한 욕심이 갈등과 분쟁과 전쟁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서로 존중한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악한 마음들이, 욕심이 바로 그런 전쟁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도 너희 전쟁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쟁과 전쟁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분명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이러한 더러운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고 전쟁도 일어나게 되며 땅은 황폐되고 자연은 파괴됐으며 서로 이 죄를 짓는 것을 마치 경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과 함께 늘 자주 설명하는 것이 있죠. 자,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에 나오죠.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자, 보세요. 어려운 자는 없는데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죄를 지을 생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죄들을 서슴없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패한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죄 가운데서 이 파멸되었어야만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불길에서 형벌의 불길 속에서 당해야 될 형벌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가 저지르는 무서운 파괴 행위를 보고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분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입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해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처럼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 용서를 나타내는 좋은 또한 예화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독일 한 지방에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짓으로 고들스키라는 한 청년이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서 조직을 만들어 외딴 지역을 돌며 강도짓을 벌였는데 한 농장에서는 9명이나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멜만 씨의 농장에는 그 가장인 하멜만 씨를 포함해서 총 10명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강도들은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멜만 씨는 불행 중 다행으로 4발의 총을 맞고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고들스키는 이후에 체포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 고들스키는 20년 만에 모범수로 석방이 될 기회를 맞았지만 그가 사회에서 활동할 어떤 연구도 없었고 후견인도 없었기 때문에 당국은 석방을 보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그 10명의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하멜만 씨가 자신이 후견인이 되겠다고 자처를 하며 나섰고 고돌스키를 석방시켜 달라는 탄원서까지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탄원서의 마지막에서 하멜만 씨는 자신이 고돌스키를 용서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비참한 일을 겪었지만 모두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7번씩 7번이라도 할 수 있는 용서의 힘은 끝이 없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큰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능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도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그렇죠 완장을 찬 자들에 의해서 몽둥이와 총자루로 무수히 맞은 뒤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 완장을 찬 청년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좌익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좌익 청년들은 동인과 동신 두 아들에게 미제의 앞잡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아주 악랄하게 처형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순 반란 때에 일어난 일이었죠.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바로 송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바로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보살피며 목회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을 잃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마음을 바로잡았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은 컸지만 두 아들을 죽인 이들의 영혼을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아들을 죽인 이를 회개시켜 아들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죽인 좌익 청년 안재선은 국군에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손 목사님은 심지어 안재선에 대해서 구명운동을 또한 벌였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이 안재선을 석방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친아들 둘을 죽게 한 살인범을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난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간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제선이라는 그 청년을 같은 식탁에 앉혀놓고 같이 마주보면서 밥을 먹을 때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이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용서했고 양아들로 삼았으며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안제선도 나중에 변화되어서 이웃에 대한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48세에 후두암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떠한 과거이든 간에 살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흉악한 살인자를 이 손양원 목사님은 품어주고 그를 받아주고 입양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한 10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전에 참 좋아하던 복음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음송의 제목이 사랑 없다면 이었는데 제가 자주 불렀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주 불렀던 복음송인데 제목이 사랑 없다면입니다. 제가 가사의 일부분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행복된 천국 떠나서 외로운 골고다길 내 생명 구하시려고 스스로 지신 십자가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별들이 말하네 새들도 말하네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마지막 운명전에도 회개한 강도 보고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 나지키 말씀하셨네.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내 주께 고난 몸 맡겨 무거운 짐 벗으니 하늘 영광 내 마음에 넘쳐 세상에 그 빛 비치리.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참 많이 부르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했던 복음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가능했을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아주 고전적인 유명한 찬송이죠.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바로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다고 안다면 사랑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진술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오늘 4장 9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통해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제 그분을 위해 살게 하셨으니까 그분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니까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그분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까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소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또한 우연한 사고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약한 순교자가 아니라 강력한 정복자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니까 아까 안재선 씨라는 사람이 변화됐죠. 이 사랑의 힘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으로 이긴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소통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직접 자신이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정적이거나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비활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창조물을 먼저 예비하셨고, 또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깨어진 이후로 주님께서는 쉼 없이 안식 없이 계속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자격 없는 자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까 제가 읽었던 그런 예화와 거의 비슷하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부분과 연관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아마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들을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여기서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그분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백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이 말은 자랑할 것도 없다 말이에요. 굉장히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뭡니까? 가장 국민의 수가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수를 계속 이제 늘리고 계시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지금 모으고 계시죠. 처음에 그들을 택하실 때 그들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끌고 나온 민족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작은 수에서 주님은 그들을 창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장점이나 메리트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그들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상들 가운데서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셨으며, 또한 노예로 전락해서 노예 생활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은 어디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그분의 아들의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이러한 사명과 관련된 유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유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가봅시다. 아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일서 4장 이제 10절 지나고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아까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무 메리트가 없는 죄인이었던 죽어 마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2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달은 후에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싸움이, 갈등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사랑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어떤 희생이나 권면이나 위로의 말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나는 꽹과리가 무엇입니까? 그냥 시끄럽기만 하죠. 정말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징이나 꽹과리를 계속 치고만 있으십시오. 정말 사람이 미치게 됩니다. 사람이 미치게 됩니다. 바로 사랑이 없는 권면이나 이 위로의 말도 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창하게 감동적인 말로 또는 심지어는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3절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누구든지 쉽게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은 그냥 무익한 것으로 거치고 말 것입니다. 단지 그냥 허공에 치는 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울리는 그런 소음과 같은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지금 누리게 한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영적인 덕목들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언하는 은사와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신비의 지식과 충만한 믿음의 권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현미경처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뛰어나고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비와 지식과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도 사랑이 없다면 아마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억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억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자신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억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나 없이는 내 사랑 없었더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무엇을 느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받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다는 것들로 해서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도 맞은 자의 이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맞은 자의 이웃.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에 잘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상처를 주고 그를 거의 반쯤 죽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레위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여행자가 여행하며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며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 그가 떠나면서는 심지어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그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를 돌보아주어라 라고 하면서, 당신이 돈을 얼마나 써든지 간에 내가 다시 오게 되면 갚아줄 테니까 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를 회복시키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이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 또 여기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이 뭘 말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능숙하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지식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려하거나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 밖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면 그냥 매몰차게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일에만 급급하고 내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진정한 이웃이 누군지입니다. 곧 사랑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네 번째 사실은 사랑 없이는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랑 없이는 일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랑 없는 구제, 참으로 이것은 정말 사랑 없는 선행, 이런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 없는 구제가 있습니다.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나 긍휼의 마음은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한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구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명예를 또한 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치인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름값 하면서 내죠. 예? 자기의 명예를 사실 내는 거예요.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구제나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자랑하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진정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제를 행한다면 하나님께 앞으로 받게 될 상도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랑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언가 칭찬이나 존경이나 보상 같은 것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자기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 작가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참 정말 너무너무 주옥 같은 이런 칼럼들이나 또 글들을 또 기사들이나 책들을 많이 펴셨습니다. 저한테 강준민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물론 저희와는 약간 이제 믿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깊이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깊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칼럼을 낸 칼럼이 있는데 이런 칼럼이 있는데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사랑의 불치를 가꾸는 지혜라는 칼럼을 국민일보와 크리스찬 투데이에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사랑의 불치를 날마다 가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은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불씨와 같습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합니다.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사랑 때문에 흐느낍니다.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집니다.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거대한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가장 연약하면서도 가장 강한 여인이 됩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전에 상실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사랑하면 온몸으로 듣습니다. 온몸으로 느낍니다.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사랑하면 온몸으로 말하고 온몸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감추어진 사랑의 언어가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시인이 되기 원하면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수줍어하던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면 연약한 자가 용맹스러워집니다. 또한 사랑하면 강한 자는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언제나 지게 됩니다.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에게 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약해짐으로 사랑하고 약해짐으로 친밀해집니다. 친밀함의 비밀은 연약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더욱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신보다 사랑하는 대상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행복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가장 소중한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한 까닭입니다.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인내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벼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벼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용서합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소망을 줍니다. 힘을 심어줍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해줍니다. 사랑은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가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산소는 사랑입니다. 지옥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입니다. 사랑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면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충만한 집에 살고 있다면 벌써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불씨와 같습니다. 불씨는 돌보지 않으면 쉽게 사라집니다. 사랑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씨를 가꾸듯 늘 가꾸어야 합니다. 사랑의 작은 불씨를 잘 가꾸면 큰 불을 일으키는 거대한 불씨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작은 사랑의 불씨를 가꾸는 것이 영성관리입니다. 사랑의 불씨가 작다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불씨를 잘 가꾸어 외로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손에 있는 사랑의 불씨가 작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불씨로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사랑의 불씨를 잘 가꾸고 키우도록 합시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씨를 키워나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불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변화됩시다. 사랑을 실행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